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 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며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3쪽에 있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시도의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칼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또 이번 주부터 우리 10지역 306구역부터 309구역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가사의 제목처럼 향유값을 모두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일주일간 다 쏟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우리 10지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과속하지도 말아야 되고 주차 위반도 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신호 위반도 하면 안 되고 불법 유턴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0계명만 보더라도 10가지의 계명 중에 무려 8가지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은 말씀 속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일까라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 수칙을 지킴으로써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감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또 인명적 피해를 지키고 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들의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내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혹시 어제가 주일이었는데요,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오늘 점심 뭐 먹었지? 라고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정보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기억 장치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장치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거나 생각을 계속하지 않으면, 즉 입력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망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쉬운 말로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학습하고 주기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유형이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자격증이나 중요한 것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것, 비슷한 것을 계속적으로 입력시켜 주는 것. 그래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조선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공식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습을,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로 진짜로 다가오지 않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린 우리들의 단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만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니냐, 벌써부터 신앙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과연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서 8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압제 밑에서 8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인 온니엘을 세우시게 되면서 다시 그들을 구원시키게 되죠.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수많은 인도하심이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에 시작되는 잘못된 첫 단추가 바로 잊어버림이라는 거죠. 잊어버림. 제가 위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이 망각이라는 것, 잊어버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가 입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한때는 그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길에 걸어가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못해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차츰차츰 추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우리가 겨울이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예전에 혼자 살았을 때는 이 동파가 되는 걱정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동파라는 게 얼어서 터져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보일러가 동파가 되면 굉장히 힘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저는 혼자 살 때는 그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맞춰놓고 계속 틀어놔요. 얼어일지 않도록. 그래서 보일러가 동파되고 고치고 또 찬물로 방을 지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보일러를 계속 일정하게 틀어두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수도꼭지를 얇게 열어놓고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동파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서 동파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 나가고 다시 세워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얼마만큼의 노력이 걸릴지는, 얼마만큼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요,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못 일어설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잊어버리는 과정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즉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아멘.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덮어가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 면에서 성장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너 능력 이것밖에 안 되니?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부터 계속 보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내 삶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마음과 삶 속에서도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는 있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여가 생활일 수도 있고 돈이나 직장, 자녀 이런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시선과 눈길이 간다면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되새기면서 나의 믿음이 동파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내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사기의 첫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죠. 우리는 여기서 첫 사사의 이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온니엘에 대한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 끝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왜 제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 사사 이름이 뜻이 중요한가 하면 사사 시대는 이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방인 사람들과의 결혼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되고 그 풍습과 모습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사실의 상황과 모습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이름을 가진 이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의 신들을 예배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그들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그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온니엘일까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첫 사사인 온니엘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온니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왜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본문 9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에 갈렙은 자신의 딸의 낙사를 이제 온니엘과 혼인을 시키게 되죠.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가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과 일반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윤택함이나 그 땅 위에서의 안위, 보장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속된 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더 돈을 벌 수 있고요, 더 땅을 증식받을 수도 있고 그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코스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니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자신의 이름값을 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흐름과 상황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엇나간 길에서 정말 힘과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믿으며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취함으로써 그렇게 안전한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만이 오직 우리의 미래이자 힘이다라고 외칠 때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 임하고 사사로 부름받게 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온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무작위로 선택이 되거나 복권 당첨되듯이 뿅 하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준비된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처럼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고요, 여전히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고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는 좀 가족들과 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내 능력 써가면서 쉬는 날 움직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 시대의 상황에서도 첫 사사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온니엘처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10분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날 부르시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내 마음과 삶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선명하고 뚜렷하게 기억하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가 내 곁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덧입혀 세워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허락하시고 두 자녀의 가정 위에도 마르지 않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애쓰는지를 바라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자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6일부터 시작하는 제17회 서록 나누기를 통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봉헌의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봉헌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어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곳을 만져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다시 힘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과정마다 개입하시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